제발 성경을 읽기 전에 왜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든지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기독교에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기준이자 믿음의 기준으로 공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형성되어 기독교인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으로 인정받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즉 구약에 기록된 언약의 성취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았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자신들의 생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1세기 중반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복음은 말과 글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체험과 동일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생겼고 이런 다양한 경험과 견해들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가르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라 불리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초기에는 사도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바울의 가르침과 경험이 교회의 가르침과 경험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라고 불리던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자 교회는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의 증언과 글들을 기독교 신앙의 기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들의 증언과 글들은 교회에서 더욱 권위를 갖게 되었고 2세기 중엽부터는 구약과 동일하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교회가 제시한 사도들의 말과 글을 신앙의 기준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크게 에비온주의, 영지주의, 마르키온, 아리우스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397년에 신약성경 27권을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신앙의 기준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을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믿음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결정되기까지 초대교회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보며 구약과 신약성경 27권은 인간의 책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무시한 채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완벽함을 따진다면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정경화 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정치적인 요소들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신약과 구약의 정경화 과정의 정당성을 따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으며 신앙의 기준으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으며 신앙의 기준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고 죄인인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정치적이며
인간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으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신앙 고백의 형성과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수많은 글 중에 성경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시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주관하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며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글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악하고 정치적인 인간의 방법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으로 믿습니다.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달리 성경의 권위를 지켜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으로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발 성경을 읽기 전에 왜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